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 뒤에까지 제가 그 15절까지 설명을 하고 그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설명을 못해서 제가 목요일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죠. 근데 오늘 제가 17절 말씀부터 한번 16절 말씀부터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사실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17절에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읽기에 따라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뭘 주실 거라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들도 구원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의인이 어떻다고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보면 의인은 벌써 죄인은 하나님께 벌써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뭘 하셨어요? 죄인을 심판하신 거예요. 의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만들어 가고 계시는 역사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에스겔 33장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에스겔 33장에 보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면 그 전에 행한 의인은 하나도 기억된 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악인이라도 또 반대로 악인이라도 어떻게 하면 억탈물과 전당물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생명의 윤리를 지키면 다시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당물과 억탈물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당물과 억탈물은 전부 다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의 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억탈 빼앗는 거. 응? 전당물 뭐예요? 나한테 맡겨준 거. 맡겨놨어. 내가 줘야 될 거야. 근데 줘요 안 줘요? 안 줘. 근데 이 전당물이라는 것 자체를 가만히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될 게 있었고 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줘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주기 싫어가지고 막 뭐 할 게 있는데 저 상전이 종을 실컷 부려먹었어요. 응? 부려먹고 원래 월급을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회사에서 저렇게 밤늦도록 맨날 출장 부산이고 그냥 지방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출장비에 물론 출장비라고 조금 줘요. 근데 가서 일하고 밤늦게 있다 오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 외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수당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줘요 안 줘요?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문제야. 없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없기 때문에 누가 받을 거야 이제. 내가 그걸 못 받았어.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삭시 뭐해? 내가 받지 못한 삭시 소리를 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월급이라고 다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딱 줬으니까 뭐라고 생각해? 내가 이거 다 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산은 어떤 계산이 있었죠? 전당물이 있는 거야. 전당물. 뭐가 있어요? 내가 일을 했는데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전당물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거야? 악인인 거야, 악인. 내가 악인인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줘야? 내가 전당물을 돌려줘야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생명의 윤례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가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삭개오가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받지 못한 게 있는 사람들 혹시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5배를 쳐가지고 내가 그거 다 도로 갚아주겠다. 이게 뭐야? 전당물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너희들 억울한 일 있어?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봐. 내가 이거 다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 돌려줄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생명의 윤례를 지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전장로님의 회사에 내가 오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저렇게 일을 나가서 맨날 밤새고 그러고 해. 새벽 같이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더 줘야 돼. 아니면 진급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시켜서 월급을 더 많이 받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법. 아셨죠? 네. 제가 성경 공부 며칠 전에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그게 말씀을 가르쳤어. 그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11조 개념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걸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내가 11조 안 드리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게 하나님께 먼저 범죄잖아요. 그 내가 누구 거를 뺏는 거야. 내가 줘야 될 거를 뺏는 거예요. 안 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도 범죄고 누구에게도 범죄가 되는 거야? 가르치는 자에게도 범죄가 되는 거야. 생각을 하면.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11조 모든 개념들이 성경에 구약 때 다르고 말씀이 구약 때 다르고 신약 때 예수님 때 오셔가지고 달라지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온전히 하러 오셨다고. 완전히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제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나서 그 밤에 홍성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밤늦게 홍성을 가는 길에 우리 누가 같이 가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20대 때 옳다고 생각한 게 옳지 않더라. 30대 돼가지고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막 매진했는데 그게 또 옳지 않더라. 40대 때 옳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진했더니 그것도 또 옳지 않더라. 그래서 60대가 된 거야. 60대가 돼서 지금 보니까 옳은 게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옳은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는 7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몇 살에? 7살 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몇 살에? 20살 때 20대 때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점점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60대가 되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되었다고? 나는 진리가 7살 때 이 진리가 이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살 때 이 진리를 7살 때 생각했던 진리를 또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60이 됐는데 60이 돼서 보니까 이 진리가 더 어떻게 졌다고? 더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한테 느껴지더라. 그럼 난 언제부터? 저는 7살 때부터 뭐 한 거야? 진리가 내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저보고 그랬냐고. 그거는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분명하고
응? 또 명확해요. 아멘. 확실해요. 아멘. 그리고 완전해요. 아멘. 점점 가면 갈수록. 아멘.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아니소매요 이게 아니고 점점 어떻다고요? 점점 분명해요. 아멘. 명확해요. 아멘. 확실해요. 아멘. 그런 게 우리에게 마음에 자꾸 그 말씀 통해서 이게 전달이 돼야 돼. 아멘. 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진짜 이렇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깨달음이 요거 하나 깨달아가지고 뭘 한다고? 내가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근데 이쪽 부분은 깨달음이 있어 없어? 이쪽 부분은 깨달음이 없어. 또 이쪽 부분에도 깨달음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다 깨달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깨달은 게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 많이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아멘. 어디 있어요? 말씀. 말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도 아니 자꾸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한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고로 이렇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우선시하는 거야. 이게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건데 자꾸 우리는 뭐가 우선이 되죠? 내 사고, 내 생각이 우선인 거야. 내가 옳다, 이게 옳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라고 하면 이게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이게 좋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뭐가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벌써 뭐 받았다고? 심판받았다고. 그럼 의인이 겨우 구원 받는다. 왜? 마음에 자꾸 자기네들이 깨달은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근데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거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부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자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느껴야 되는 거죠. 아멘. 느껴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내가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질 않아. 나아갈 생각이 없어. 여기까지가 뭔 거야? 여기까지가 다 끝인 거야.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그럼 여기까지가 끝인 거야.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그 모습은 그 뒤로도 무궁무진하게 계시거든요. 아멘. 더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의인이 어떻게 받는다고? 겨우. 겨우 받는다고. 이게 여러분 관주에 보면 예레미야 25장 29절, 에스겔 9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 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무한 일로 인하여? 가증이 뭐야? 사람이 겉과 속이 달라. 뭐가 달라? 겉과 속이 달라. 자기가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잘 믿는 것 같아. 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못 믿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항상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열심히 없는데도 열심히 있는 척하고 뭘 많이 해? 척을 많이 하죠. 이게 가증이에요. 아멘.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어떤 자들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뭐 해주라고? 표현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에스겔 9장 6절을 해놓으신 건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이마에 일을 쳐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칼을 들고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면서 다 어떻게 하라고? 치라고.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누구부터 시작해요? 늙은 자로부터. 늙은 자로부터. 아멘. 여기 오늘 장로에게 했죠. 5장 1절에 누구에게 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일 먼저 심판이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늙은 자들에게 하는 거야. 아멘. 먼저 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스겔 9장 3절, 9장 3절 6절인데 6절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29절 하나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5장 29절. 찾으셨죠?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내가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지금 여기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아멘. 심판이 어디서부터 할 거예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하신다고요? 네. 여기부터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하실 거예요. 응?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세상 모든 거민을 어떻게 하신다고? 다 칠 거라고. 근데 어디서부터 치신다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에서부터 내가 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해봐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받는다? 겨우 내가 하나님께 애쓰고 점점 애써서 점점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뭐를 행하는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자인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종을 찍게 부탁할지어다. 어떻게 할지어다? 종을 죽게 요한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부탁할지어다.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달라?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라고. 어떻게 주시라고?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어. 뭐라 하는 데 가운데 있어?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어. 근데 종을 죽게 뭐 할지어다? 부착할지어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부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모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도 지금이 환난, 고난 이런 때인데 흑암 때인데 아모스 7장 1절로 3절과 또 4절로 6절에 보면 황충 때문에 해가 있죠. 불의 징벌 때문에 해를 입죠. 4절로 6절에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야?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도와달라는 소리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난 구원을 받았는데 도와달라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도와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행위도 그런 행위를 갖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뭐 해주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나는 뭐라고 해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은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가 동참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뭐 한 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도 동참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보면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뭘 위해서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되어 있죠? 네. 자, 근데 이 더러운이 헬라어로 아이스 크로케르토스예요. 아이스 크로케르토스. 근데 이게 부끄러운 돈을 사랑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익이니까 나한테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니다예요. 히브리어 니다예요. 근데 제가 왜 히브리어 니다를 맨날 헬라어 신약에서는 헬라어만 했는데 히브리어 갑자기 니다를 찾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잘 들으셔요. 우리가 이게 제가 지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저녁 예배 시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1차, 2차, 3차에 사로잡혀 갔다. 그 말씀드렸죠? 네. 이거를 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시간 관계상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봤더니 그거를 이해를 못 하셨더라고요. 응? 예? 그래서 이게 이해들을 못 하셨구나. 나는 이제 짧게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1차, 2차, 3차에 사로잡혀 갔죠. 바벨론에. 근데 돌아오는 게 다시 1차, 2차, 3차에 돌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날 말씀드렸냐면 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있다. 무슨 나팔? 7 나팔이 있다. 7 나팔 첫 번째 나팔이 뭐냐면 하늘에 떨어진 불이 그죠? 땅에 떨어지니 땅 3분의 1 불에 타서 사위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 세상이 3분의 1이 불에 타서 사이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혁명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죠? 무신론주의가 이 땅에 들어와서 3분의 1은 어떻게 돼요? 공산화가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 이게 사실은 뭐예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되는 가운데 뭐가 무너졌냐면 세 번째 나팔 때 뭐가 됐냐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었거든요. 교회가 부흥했었는데 교회가 강과 물샘에 떨어졌어요. 별이 큰 별 하나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강과 물샘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냐면 쑥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쑥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어떻게 했어? 다 죽게 되더라. 또 되어 있어. 그죠? 다 죽게 됐죠? 자, 사회가 혼란해지고 교회가 혼란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해가 침을 받고 달이 침을 받고 별이 침을 받으니까 3분의 1 또 죽었어요.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죠? 교회가 세잔해졌죠. 이게 이사야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잔하고 세잔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해줘요? 교회가 세잔해졌죠. 그죠? 그러면 첫째 나팔 첫 번째 왜 자꾸 제가 얘기할 거니까 자꾸 끼지 마세요. 왜 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사로잡혀갈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데 1차에 사로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1차에 605년에 사로잡혀 갈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네들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라가 망해질 거라고는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죠? 근데 2차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3차에 가서 아예 성전이 파괴가 됐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죠. 근데 이게 옛적 일인데 이 옛적 일을 어디다 갖다가 이거를 다시 요한계시록에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돌아온다. 근데 1차에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1차에 돌아왔죠. 우리는 1차에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1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게 뭐냐? 1차에 돌아왔어. 언제 돌아왔어? 주전 537년에 돌아왔어요. 537년에 들어서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건축을 못했죠. 그래서 다시 지난 시간에 한 걸 학개서 1장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학개 선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다고?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라고 이스라엘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만? 자기 편벽할 거기 학개서 1장에서 자기 편벽한 집을 짓고 뭘 줘? 아주 호화로운 집죠. 자기 하나님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자기네들 사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을 줬어? 편벽한 집을 줬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죠? 그리고 어떤 삶이야? 헛된 삶이야. 불어버림을 당하는 삶이야. 그리고 늘 재앙이 있는 삶이야.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뭐 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성전만 건축하면 될 줄 알지만 아니야. 1차에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2차에 와서 2차. 이제 2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더러운 거야. 아멘. 뭐요? 더러운 거. 자, 우리가 에스라 9장 11절을 찾아보세요. 11절. 에스라 9장 11절. 에스라 9장 11절. 찾았죠? 아멘.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에 성전에 대한 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빼고 제가 우선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9장 11절 찾으셨죠? 네. 에스라 9장 11절 724페이지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어디로 가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더러우니 이다라고 이다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사람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아멘. 이 더러운 일을 취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장로인데 더러운 일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내가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그 나다드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히브리어 나다드에서. 원래 이 니다는 불순, 더러움, 불결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다드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나다들은 물러가다, 도망가다, 떠나다, 딴 길로 들어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딴 길로 들어선 거예요. 뭐요? 아, 겹길이잖아. 우리가 겹길. 어느 길? 다 성경은 뭐 되어 있다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 더러운 일인데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도망간 거예요. 뭐였어요? 도망가서 어디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떠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응? 근데 그 땅은 지금 에스라 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 뭐라고 하셨는지 이게 그 땅은 그 더러운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응? 자 여기 보세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어디로 땅은 더러운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야? 더러운 땅이야. 근데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더러운 땅을 우리가 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복을 하는 거니까 더러운 이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럽지 않아야지만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에스라가 한 행동이 뭐냐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에스라 1장, 2장, 3장, 4장은 쭉 설명을 했잖아요. 4장을 해서 학계가 지난번에 학계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헛것이야. 응? 삶이 헛된 삶이야. 응? 불어버림을 당하는 삶이야. 재앙 있는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제 다시 어떻게 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아멘. 뭐 하라고? 성전 성전을 건축하라고.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멘.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에스라 5장 1절로 2절 보세요. 에스라 5장 1절로 2절. 에스라 5장 1절로 2절.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있어요. 내가 빨리 시간 안에 끝을 내려고. 우리 교인들은 뭐 빨리 해도 다 들어가요. 응? 이제 딴 분들이 문제인 거지. 뭐. 자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계서 했잖아요. 학계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학계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그죠?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몇 개월 차이라고? 2개월 차이였었다. 2개월 조금 그 날짜가 스가랴는 없기 때문에 그 2개월 뭐 열흘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2개월은 무조건 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학계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여기 있죠? 1절로 2절에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앞에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한 내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6년 동안 못했어. 그러나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그 내용까지 에스라가 다 이거를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또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까 또 뭐가 왔냐? 또 방해가 왔어. 뭐가 왔어? 또 다시 방해가 왔어. 야, 너희들 누구 명령으로 이거 짓는 거야? 라고 해서 그거를 다시 그 다리오에게 편지를 내요. 어?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해서 편지를 다시 보내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 고레스 왕의 그 편지, 그 조서를 찾아가지고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편지를 찾아가지고 다 설명을 해줘요. 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데 세금을 띄워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뭘 하라고 하도록? 성전을 건축하도록 오히려 도와주라고. 세금의 일부를 띄워가지고 성전 건축하도록 해주라고.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에스라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에스라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자기가 돌아온 내용을 에스라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에스라 7장에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돌아온 날짜, 언제 출발해서 언제 왔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기 전에 자기가 다리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재물을 줘요. 응? 재물을 줘가지고 돌아가게 해줘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과 그리고 그들이 쓸 수 있는 재물을 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이 두 번째 돌아오는 것은 여섯 번째 나팔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은 우리가 뭐냐면 1260일 동안 백성을 뭐 하죠? 양육을 시키거든요. 뭐래요? 양육을 시켜요. 그죠?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양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냐면 뭐 하는 사람이요? 자, 에스라 7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으니까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이렇게 왕에게 구하는 건 다 어떻게 해서? 다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왕에게 구하는 걸 어떻게 했어? 다 받아. 뭐 하지 않아. 달래는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준다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달라는 대로 다 줘요. 누가? 왕이. 더군다나 누구한테?
그 이방인인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 나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어떤 거야? 이방인인 거야. 이방인인데 어떻게 한다고? 근데 다리오가 게다가 뭐냐면 메데 바사예요. 뭐요? 메데 바사. 메데 바사가 5번째 머리예요. 몇 번째 머리? 5번째. 5번째 머리예요. 바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뭘 줘? 에스라가 달래는 데다 다 준다라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익숙한 학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1754명이 올라와요. 응? 여기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 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겠죠. 뭐해? 가르쳐. 그죠? 근데 이 에스라가 그렇게 이제 자기가 떠날 때 재물을 달라는데 다 줬기 때문에 예? 그 재물이 많잖아요. 근데 돌아온 사람 숫자는 얼마가 돌아왔어요? 1차에는 49,897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2차에는 1,754명밖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무리가 적어가지고 올 때는 그래도 강도나 도적이나 어떤 거에 뭐가 없어? 피해가 입을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1,754명이야. 이거는 어때요? 조금 작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떤 군대를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더군다나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잘못하면 다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떠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뭐래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선포하죠. 그죠?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한다고 그러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에스라는 벌써 어떻게 했어?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8장 21절 보세요. 8장 21절. 하셨죠? 여기 보면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뭐예요? 겸비가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 카나라 그랬죠. 카나. 했어요 다. 응? 뭐요? 카나. 아하방도 겸비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에는 재앙을 주지 아니하셨죠. 그죠? 왕상 21장 29절이죠. 거기 보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맞죠? 왕상인 거. 네, 왕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니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길에서 뭐요?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뭐 했습니다? 부끄러워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거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부끄러워했어.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했어? 해달라고 안 했어. 해달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도 어떻게 한 거야? 안 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자기가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 겸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할렐루야.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뒤에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뭐 하셨다고요?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더러운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들어간 것이다? 바로 지금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 금식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겸비하여. 어떻게 하여? 겸비하여. 요즘 세상에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낮아지길 싫어해요. 어느 자리에 가서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그런데 막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려고 막 그래요. 어? 근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왜 못 듣느냐? 자기가 말할 걸 생각하느라 듣지 못하는 거야. 듣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말할 걸 생각하고 있느라 남이 얘기하는 거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게 세상이 그려져 있어요. 전부 다 뭐 하려고 말하고 있어? 듣는 것 같아. 듣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이쪽에서 얘기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듣고 있는 게 아니야. 뭐 하고 있어? 자기 말할 걸 생각하느라 정리 중이야.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무슨 얘기를 할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겸비해줘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도 하물며 이 겸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역대하 7장 12절에도 나오고 12장 6절 7절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거든요.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이 이어준 나라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에도 얼마나 부강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12장 1절에 보면 2절 보세요.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왕이. 근데 올라와서 이걸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 예루살렘을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병력들과 왕이 스스로 건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겸비했어. 자기를 어떻게 했어? 낮췄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7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않냐고? 멸할 건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완전히 구원이 아니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체 들어왔기 때문에 대강 구원했다고 제가.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자 보세요.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완전히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올무를 어느 정도 채워서 구원하신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비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일을 뭐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 땅은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에스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에스겔 33장에 있는 것처럼 옥탈물과 전단물을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돼.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혹시 누구한테 강제로 뺏은 건 없나?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건데 꼭 줘야 되는 건데 내가 안 주고 있는 건 없나?
이걸 생각을 해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생각합니까? 요즘 저 교회에 예배 드려 가시는 분들이 어떤 교회가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응?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왜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얘기를 해요? 그거 굉장히 두려운 소리인데, 저도 옛날에는 11조 드리지 마세요 소리는 안 했어요. 단지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건 당신들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제가. 응? 그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왜? 그거는 안 될 소리거든, 그거는. 그러나 제가 드리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해야 돼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응?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제가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더 안전해졌다. 아멘. 말씀을 볼 때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이 내용도 반대로 푸는 분이 있고, 또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 11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응?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의와 인과 믿음은 신은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뭐냐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1조도 드리고 박하 이런 것도 다 11조 잘라가지고 다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의와 인과 신을 이것도 지켜야 된다. 이거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은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차 있을 일도 옛적에 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르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근데 누가 바꾸는 거야 자꾸?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다르게. 물론 시대는 달라요. 뭐요? 시대는 달라서 시대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잠언 1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때에 맞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때니까. 그럼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맞아요, 맞아요. 아멘.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주님 안 오십니다. 그럼 복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가짜인 거죠. 아멘. 하물며 2000년 전에 바울도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이 우리 안에 열리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고로,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보시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고 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가졌던 마음 같아요. 청년 때.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그건 당신들 결정이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그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모르면 제가 했잖아. 모르면 뭐 하려고라고. 모르면 말씀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다고. 그리고 해석을, 이상한 게 이 귀라는 게 해석을 자기하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해주는 해석을 더 맞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지 않게 얘기하는 해석은 싫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쫓을 수성을 많이 준다고. 자기 귀에 뭐 해주면, 시원하게 해주면 그걸 옳은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옳은 소리냐? 그게 옳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언젠가 그랬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가 잘 안 돼요. 육적으로 생각해서. 왜? 육 때문에. 뭐 때문에? 육 때문에. 에? 하기 싫고 귀찮고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냥 좀 당연한 거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별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디에 서 있기 때문이요? 육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아멘. 더러운 일이라고 하니까 이잖아. 이 난이 위. 이게 뒤에 그 케르토스가 이게 위.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한테 유익이라는 게 육적인 유익이 있고 영적인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한테 육적인 이익보다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먹을 걸 주죠. 네. 그죠? 이건 더러운 이가 아닌 거예요. 이건 더러운 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야? 그냥 내가 당연히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 베드로가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일하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고?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야. 일하면 뭐하고? 먹을 걸 주는 거야. 근데 더러운 이는 뭐냐? 자꾸 뭐 하는 거야? 자꾸 더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야. 응?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막 더. 응? 그래서 우리에게 족한 줄로, 우리에게 주신 거 뭐 한 줄로 하려고?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점점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여기 너희 중 장로들의 권한이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에.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부득이함.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그냥 할 수 있는 건데도 자꾸 마음이 어때? 싫어. 싫은 거야. 싫어서 하는 거 이게 부득이함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뭘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냥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쫓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 뜻에 맞춰서 어떻게 하라고?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어디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다. 물론 틀린 소리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1절에서 심판과 재림과 그의 나라를 엄히 두고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심판과 재림과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뭘?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에도 사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머리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뭐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어? 내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에 대한 거는 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하는 일은 없어. 그러면 맨날 우리는 뭐만 구해?
육적인 것만 구하는 거야. 나를 위한 것만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뭘 구하면서 맨날? 나를 위한 거. 육적인 거 맨날 구하면서 내가 누구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들이? 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우시겠어요. 어? 기도가 맨날 그런 기도만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뭘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다른 걸로 거룩해지지 않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아멘. 그럼 우리의 기도가 정말 거룩한 기도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거룩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 아멘. 응? 육의 것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돼. 아멘. 응? 그렇게 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는 거야. 왜? 내가 뭘 생각 안 하니까. 육의 일은 생각 안 해. 생각 안 해. 육의 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응? 내가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응?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